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지배하던 기업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휴대폰의 40%를 점유했던 기업, 바로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휴대폰 분야에서 1위를 달릴 정도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노키아 휴대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판매를 하는데 주변에 쓰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노키아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안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정된 수익과 탄탄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결국 애플과 안드로이드는 빠른 시간에 휴대폰 시장을 잠식했고 노키아는 순식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럼 노키아는 기술력이 있었고 재정도 탄탄한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안정과 이익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거의 그 기업이 거의 이렇게 너무나도 약해져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하셔서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사밧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 1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눈앞에 있는 이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노키아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딱 한 군데, 딱 한 나라하고만 이 평화 조약을 맺기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부강하고 안정하고 이 대대로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왕이었는데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 왕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 아들과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와 이 동맹 결혼을 맺으면은 서로 같은 집안이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정략 결혼을 시켰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아합 왕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눈앞에 있는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 너무나도 인간적인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사돈이었던 북왕국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를 나가는데 이 사돈에게 여호사밧에게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사돈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관계입니다. 사돈이 부탁하면은요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아합 왕이 부탁을 하니까, 사돈이 부탁하니까 함께 전쟁에 나아간 겁니다. 근데 길르앗 나봇 전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투였었던 겁니다. 나가면 안 됐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전쟁에 나아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이 사돈, 이 남왕국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군사처럼 그냥 평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철저히 두르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누구만 먼저 죽이면 됩니까? 왕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겉에서는요 아유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속은 뭐예요? 야, 나는 위험해서 좀 위험한 자리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아주 잔머리를 돌리고 그렇게 굴리면서 전쟁에 나갔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합을 콕 찍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히 아람에서 그냥 활을 하늘 공중을 향해서 쫙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우연히 쏘아 올린 화살이 아합 왕이 갑자기 군사 가운데 숨어 있다가 그냥 손을 번쩍 들었는데 갑옷 솔기 사이로 그 화살이 꿰뚫고 들어가 가지고서 심장을 탁 맞춰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구사일생으로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돌아올 때 선지자 예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선지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임했을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지는데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여호사밧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다 나에게 친하고 나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서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저기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적군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격을 하는지 이미 국경을 넘어서 엔게디까지 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엔게디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하루길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적들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왕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위기는요 그냥 단순히 주변 나라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찾아온 위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나의 지혜, 경험을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 엄청난 위기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위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자, 여호사밧은 연합궁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기를 만나오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두려운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두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인가,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똑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은혜를 구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시선을 문제를 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문제에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문제 안에서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유명 영화배우,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뉴스나 언론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장례식장에 그 팻말에 성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의 어떤 자신이 어떤 찾아오는 어떤 위기,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위기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빠져 있으면,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우울해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을 바라봤을 때 다 막히고, 사방을 바라봤을 때 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늘을 바라보면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육체의 힘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이죠. 육체의 지혜와 능력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힘이,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목장 안에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동역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까지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맺었죠?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 사이에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언약은요,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서서 지금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있는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전염병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여호사밧은 언약과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변치 않는 분명한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결국 그 언약의 피를, 포도주를 따라 주신 후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쪼개시면서까지 이 땅에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로 생긴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위기를 할지라도 아버지는 책임지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저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만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스라엘에 다녀온 이후에 그 이스라엘 선교단체에서 잠시 간사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선교회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거처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신학교 동기 형 집에서 제가 얹혀서 살았습니다. 신학교 그 동기 집에서 얹혀서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고 다녔던 신발은 정장용 구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입는 옷은 청바지였습니다. 청바지에 정장용 구두 잘 안 어울리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좋다고 신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렇게 다니면은 안 어울리는구나. 근데 같이 살고 있던 신학교 동기 그 형은 그 신학교를 휴학하고 정장을 입고 매일 출근하는 형이었습니다. 근데 신발이 그 청바지 같은데 그 신는 단화용 구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하고 서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서로 바꿔 신읍시다. 내가 그 형 신을 신고 형이 내 신 신고 해서 바꿔서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이제 시골에 서울역에서 저희 이제 대전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대전역에서 대합실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시골 가는 비둘기호, 그때 당시에는 비둘기호가 있었습니다. 비둘기호가 11시에 있어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문득 대합실에서 제 신발을 보니까 제 신발이 아니잖아요. 이런 신발 하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신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시잖아요. 이런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거 하나 주세요. 그렇게 눈 뜨고 신발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차가 도착해서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30분 후쯤에 아버지께서 돌아오셨는데 농협에 이사회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 회의를 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손에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저한테 딱 주시면서 야, 너 필요한 거 써라 라고 하면서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금강제와 상품권 5만 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근데 5만 원 가지고 무슨 신발을 삽니까? 못 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한 30분 후쯤에 어머니가 마실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시더니 서울 생활이 어떠냐,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굶지는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제 앞에 봉투가 하나, 아버지가 주신 봉투가 하나 놓여 있어서 이거 뭐냐라고 하니까 아니 아버지가 회의 갔다 왔는데 그 구두 상품권 하나 주셨다고 해서 저 주셨어요. 필요한데 쓰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내가 며칠 전에 구두 상품권 10만 원짜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도 너 해라 하면서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같은 상품권이어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상품권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봉투를 딱 열었는데 금강제와 상품권 10만 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 3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 제 아빠잖아요. 이런 거 하나 주세요. 뭐 기도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3시간 만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제 조카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학을 준비하는데 이게 4과목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4과목에서 이 4과목에서 평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3과목은 통과했어요. 근데 한 과목만 통과해야 돼요. 근데 한 과목을 통과하려고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 한 과목을 통과하면 다시 4과목을 다시 다 처음부터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기회가 앞으로 딱 한 번밖에 없대요. 근데 이번에 한 번
한 과목 통과만 하면은 유학의 길이 열리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이었는데 형이 웬만하면 기도 부탁 안 합니다. 형이 동생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좀 자존심 상하는지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부탁한 거예요. 이번에 조카가 시험 금요일 날 보는데 꼭 한번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휴가 기간이었었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조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이거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몇 점 이상 꼭 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시험을 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언제 발표가 나오냐고 하니까 월요일 날 발표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월요일 날까지 기다려야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통과했다고.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단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이거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죽으나 사나 저는 아버지 자식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강력한 기도입니다. 유창하게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야 이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자녀된 신분을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도우심을 달라고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군대를 능히 대적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여호사밧은 힘이 없는 왕이 아닙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의 군사들이 몇 명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몇 명이냐면 116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역 군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50만이 조금 넘습니다. 50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역 군인의 2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냥 주변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혜로 했다가 이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군사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지 아니? 야 내게 속했다. 왜냐? 너희들이 나에게 토스해줬잖아. 내 손에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고 내일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너희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응원단으로 나오기만 해. 내가 싸울 거야. 너희들은 와서 그냥 응원만 하면 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갑니다. 여호사밧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서 응원부대가 필요한 거니까 야야 야야 하면서 응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응원부대가 지금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복병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격해온 세 나라가 같이 싸우기 시작해요. 모압과 암몬은 형제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에돔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돔을 진멸하고 난 후에는 형제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다 진멸됩니다. 그냥 다 죽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을 나오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주축해서 찬양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볼 때, 적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전쟁 다 포기했구나, 우리가 두려워서 다 포기하고 지금 노래만 부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다 포기한 거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누가 먹냐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먼저, 모압과 암몬이 형제 나라니까 야, 우리 저 에돔 먼저 죽이자. 그래서 에돔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이 나누어서 먹으면 되는데, 야, 아니야, 이거 나누어 먹을 수 없어.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 형제 나라가 또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다 죽습니다. 그리고요, 적들이 가져온, 이스라엘은 찬양하며 나아갔다가 적들이 싸우고 스스로 다 그냥 자멸해서 죽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만 취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보물을 거둬들이는데 3일 동안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30절에 보시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의 실수로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도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주변에 기도 부탁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호사밧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플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방법, 내가 잘하는 계획, 내 생각,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 뭐 한두 번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내가 이렇게 하지 뭐,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요, 잔꾀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형을 만나기 전에 형을 속아서 등쳐먹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형한테 원수 살만이 난 일이 되니까 형을 찾아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가로 기도하러 갑니다. 약복강가로 기도할 때 이 야곱이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 특기 있잖아. 야곱의 특기가 뭐냐면요, 36개 주랭랑입니다.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달리기가 빨랐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도망치는 겁니다. 다 도망칠 수 있는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짜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특기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쩔룩쩔룩하면서 도망가면 금방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직 플랜 B를 하나님이 딱 지어버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너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내가 이제 대신 싸워주는 인생이야. 너 이제 너 인생 걱정하지 마. 그래서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플랜 B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야곱과 같이 플랜 B가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개척을 하면은 뭐 월급을 누가 줍니까? 사례비를 누가 줍니까?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플랜 B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다 왔는데 저희 집 하숙집 주인이 우리나라 성지순례 여행사 1위인 여행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저하고 잘 연락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사장님한테, 장로님인데 연락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건데 거기에 가이드로 써주실 건가요? 안 써주신 건가요? 목사님 오시면은 적극 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경험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지순례 가이드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일주일 가이드를 하면은 한 달 생활비는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은
나갔다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플랜 B, 이 생계는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랜 B가 있었는데 또 뭐였냐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임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생계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기 며칠 앞두고 너 성지순례 가이드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미 배정받은 팀도 있었는데 장로님, 제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 넘기시죠. 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성지순례 가이드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가이드를 할 수 있었겠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를요, 2일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사역에만 집중할 때에 개척 멤버들이 형성이 됐고 코로나를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플랜 B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퇴직금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학교라고 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목회자이기 때문에 복음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학교에서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복음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거기에서 고백한 그 메시지는요, 결단한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전적인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돌덩이 같은 믿음, 이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복음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새벽 한 1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한테 먼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플랜 B로 가지고 있었던 이 퇴직금,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데 이 퇴직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아내도 이미 동의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 새벽에 계좌로 다 송금을 해 버렸습니다. 제 모든 플랜 B를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개척의 가정을 평안하게 순탄케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